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바로 시편 93편 기자의 선포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말씀이 실감이 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보면 돈과 권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은 전혀 믿을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고 또 믿어서도 안 되는 그런 대상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인생은 그때부터 방황하게 되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고 진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답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은 너무나도 분명하지만 답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편 93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 시편 기자에게 주님의 증거는 매우 확실한데 정작 나의 삶에서 주님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솔직히 여전히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세계 정세도 보면 강대국들이 결국에는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나에게는 어디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강대국이 혹은 세상의 제왕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혹은 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는 이런 불신의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바로 성육신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을 정확히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정확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맞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주님이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그리고 부활의 주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나와 함께 사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가? 바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안에 오셨다.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증거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요,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갔을 때 자기를 보좌하는 몽톨롱 백작에게 생뚱맞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지 내게 말해줄 수 있겠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지금 황제가 유배에 와 있으니까 얼마나 지금 심기가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누군지를 물어보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아무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이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당신에게 말하리다. 알렉산더 대제, 시저, 샤를마뉴 대제, 그리고 나도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천재들이 무엇에 기초해서 이런 제국을 이루어냈는가? 그것은 무력이다. 그러나 예수만이 자신의 제국을 사랑의 기초에서 세웠다. 그리고 바로 오늘까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죽고 있다. 영웅이라는 이들 모두는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 이상이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열정적인 헌신을 일으켜서 나를 위해 기꺼이 죽게까지 만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나 말하고 외쳐야 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들의 심장에 헌신의 불꽃이 타오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을 보이지 않는 높은 세계로 고양시킴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실 수 있었다. 18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 그분은 어떤 사람도 성취하기 어려운 요구를 하신다. 그것은 철학가가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부가 신랑에게,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이다. 곧 마음을 달라는 것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바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즉시 수용된다. 놀라울 따름이다. 그를 신실하게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 있다. 이런 현상은 설명이 불가능하고 인간이 가진 창의력의 범주를 훌쩍 넘어선 것이다. 엄청난 파괴자인 시간조차도 이 신성한 불꽃을 소멸시킬 수도, 그 힘을 고갈시킬 수도, 그 범위를 축소시킬 수도 없다. 내게는 이것이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다. 자주 이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네. 여러분, 이 나폴레옹이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를 비교해서 무엇을 깨달은 것입니까? 여러분, 나폴레옹도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무력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성령으로 오직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심으로 사랑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소유하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제 삶은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고 이런 질문이 생길 때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세상을 두렵게 함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 중에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소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중요한 사명임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고 또 외칠 수도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핵무기나 군사력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세상에 외쳐요. 복음을 전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세요.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바로 내가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것을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꼭 이런 식으로 고백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라비 제컬 라이어스의 오직 예수라는 책을 보면 콜롬비아 성경대학원 총장을 지내셨던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의 아내 사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버트슨 맥킬킨 박사의 아내 뮤리엘은 20년 동안 알츠하이머 병을 앓았습니다. 이제 아내의 치매 증상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맥킬킨 박사는 치매를 앓는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총장직과 자기가 맡았던 주요 직책들을 다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에서 아내와 있었던 일 하나를 소개를 해요. 한 번은 애틀란타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어서 서너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이제 힘겨운 시간이 시작된다. 몇 분마다 아내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나는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다. 아내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언제 집으로 가게 될지를 물을 것이다. 나는 몇 번이고 같은 대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몇 분마다 터미널 복도를 빠른 걸음으로 다닐 것이다. 왜냐하면 아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내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때문이다. 그녀를 따라가려면 거의 뛰다시피 해야 한다. 한 매력적인 여성이 건너편에 앉아 컴퓨터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내와 한바탕 터미널을 걷고 왔는데 그녀가 컴퓨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슨 말을 했다. 나에게 무슨 말을 한 것 같지만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리가 계속 움직인 것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사과하려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그저 혼자 말했어요. 저렇게 나를 사랑해 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라고. 치매를 걸린 아내를 부러워하는 여자가 있더라는 것이다. 로버트 맥킬킨 박사가 이런 말로 자신의 책을 맺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고요한 세계에서 참 만족스럽고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그녀를 조금 더 제 곁에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녀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취를 얼마나 그리워하게 될까? 물론 내 마음이 어려워질 때도 있지만 자주는 아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게다가 나는 그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녀는 나의 소중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킬킨 박사의 아내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 성경 그대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주는 성경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나타난 성경을 그들은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우리가 먼저 감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위인을 소개해 줘도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동화책 또 뭐 이런 위인전 읽잖아요. 위인전의 인물보다 생소한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해 줘 봐야 그들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의 인물이 이런 인물이 있었다, 믿음으로 살면 이런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이걸 말해주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그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자고 이렇게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도 주님 바라보자는 거잖아요. 또 주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자고 이 새벽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누군가에게는 저분에게서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성경을 보여주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